2023년 5월 9일 이번 사역 첫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역사의 진행 부제목은 투쟁적 신앙과 역설적 신앙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이 때에 영적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무장하여 옳고 그른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강의로 이 주제에 대해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기초로 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동안 신학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항상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기적의 역사로 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통용이 되어 왔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해왔느냐? 이제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중심이 그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관심사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될 때 행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불행이나 이 재앙 혹은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 초점을 맞추면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악을 통하여 뭐가 존재하냐? 고통이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제거되어야 될까요? 고통이 제거되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땅에 악을 허락하셨고 또 믿는 성도들 또 인간 모두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해요.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인간 역사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삶을 보면 단 한시도 사실은 크고 작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또 의식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삶에 점철되어 있어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참 인생 험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삶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런 고백하지요. 험난한 인생 살았다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서 또 우리에게 비록 환경적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러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이 행복에 초점이 있지 않고 생명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악을 통한 고통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악을 통한 고통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제 구속사가 진행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식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투쟁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 왜 투쟁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계와 자연 및 인간의 역사는 긴장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이죠. 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쟁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 요걸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투쟁적 신앙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는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투쟁적 신앙을 가지셨다. 투쟁적 신앙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투쟁적 신앙이라고 할 때 투쟁적 신앙은 왜 생기느냐? 이러한 악으로 인한 고통 또 환경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제 결국은 왜 투쟁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세 가지 예를 하다가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첫째는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 두 번째 영생 얻는 신앙, 세 번째 시련과 이제 검증된 신앙. 요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오늘 이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고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간 개개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실 고통에 젖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사실은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근데 이제 여기서 크고 작다는 것은 워낙 이 고통의 연단을 받고 그것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웬만한 고통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조그만 지극히 작은 이 환경에서 오는 고통도 견디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그걸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공통적인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우스갯소리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통을 통해 걱정과 근심,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고통 문제, 왜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요소냐 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연구해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만약 고통이 없다면, 그렇죠. 고통 없이 왜 구속사가 진행이 안 될까? 왜 고통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되는 게 불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고통이 없다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한 사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인간의 인격에서 선택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선택의 자유가 부재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생명을 인격 안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격 안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로 고통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 경륜 자체를 와해시키는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걸 이제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받는데 왜 고통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또 이 문제를 깊이 다루려면 또 굉장히 많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깊이 다루어지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특이한 병이 있지만 무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무통증 들어보셨어요? 이 무통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희귀병인데, 이 무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 뭐 어떤 그 촉각, 어떤 사람과의 접촉에서 느끼지 못하고 온도각, 그 온도의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지금 더워서 이제 옷 벗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한단 말이죠. 통각, 고통을 못 느끼죠. 지각, 뭐 이런 거. 그럼 왜 이러한 그 무통증이 생기느냐? 사람 온몸에는 신경회로가 아주 쫙 깔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뇌하고 연결돼서 어떤 감각을 우리가 느끼는 게 뇌하고 모든 그 신경이. 근데 그 신경회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뭐 막혔거나 그게 뭐 절단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전달해 주는 게 이제 말초신경, 신경줄기, 척수, 뇌, 이게 다 이제 그 감각을 연결해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얼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얼음 위에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느끼죠. 그걸 통각이라고 해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차가워가지고 발이 아파오니까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통증을 걸리는 사람은 얼음이 있어도 통증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해 걸려요. 그럼 다리를 잘라. 또 이 무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증세를 하느냐?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도 그 예술적인 감각으로 야 멋있다 이렇게 좀 감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통증을 갖고 있으면 피가 조금만 하도 막 그냥 소리를 씨 아프니까 이제 그 조치를 취하죠. 이 무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때려도 전혀 못 느껴요. 부딪혀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는 이 무통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완전히 기능을 마비할 때까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죠. 배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주일 안 먹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굶어 죽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리가 삐꺼내가지고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다 보면 허리 굵어지죠. 완전히 허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러한 전 세계에 지금 무통증 환자가 아주 극히 적다고 합니다. 한 1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150명. 극히 드문 질병인데, 재밌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무통증 환자들을 모아서 특수부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총에 맞아도 전혀 고통이 없어. 죽는 무상까지. 무적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게. 여기 제가 아주 좋은 책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할아버지 쪽 아버지 쪽에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한 선교사였고, 어머니도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폴 브랜드는 외과 의사지만은 부모를 따라 일생을 나환자들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환자들 또 혹은 무통증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거기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이제 여기서 쫙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제 아직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읽을 책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국 ECPA 골드 메달리언 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립 얀 씨가 좀 이 글을 쓰는데 좀 도와준 것 같고, 폴 브랜드가 쓴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고통이 선물인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통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 대하여 이런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말 그대로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고통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머리로 이미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 피하려고 해요. 마음의 고통이든 환경적인 고통이든 물질적인 빈피부로 인한 고통,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도 다 그게 없어지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고통을 못 느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갈망하는 사람, 이게 무통증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통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무통증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오늘 구속사의 중요한 생명을 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처음에 보면 타냐라고 하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냐가 이제 폴 브랜드가 의사니까 이제 엄마가 이 타냐를 데리고 이제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 발목이 너무 부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목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이 의사가 기겁을 했지만은 타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고통을 못 느껴. 이게 돌아가든 빠지든 잘라지든 관심이 없어. 그리고 두 발바닥이 아주 심하게 감염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룰을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타냐라는 아기가 한 17개월, 18개월 됐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갓난아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애가 장난하는데 몇 분 동안 엄마가 밥을 먹고 이제 애를 놔두고 바닥에 잘 노니까 몇 분에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가 거의 막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애가 손가락으로 하얀 종이에 빨간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손가락에서 피를, 얘가 이 손가락을 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를 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아프죠. 뭐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걸 물어서 뜯어진 것 때문에 피가 철철 나니까 그거를 장난하고 있어요. 고통을 막 느껴요. 그러면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난리를 피는 거죠. 타냐, 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나. 아프지도 않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엄마한테 자기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문다. 이렇게 하고 자기 손. 이 문다는 표시만 하면 자기 욕구를 다 들어줘 엄마가. 왜냐면 물어서 뜯어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상처가 안 오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타냐는 못이나 앞정에 그냥 걸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증이죠. 병이죠. 희귀질병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죠. 아무리 얘기해도. 왜 그럴까요? 느끼지 못하니까.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손 이거 다 잘라져. 너 죽어. 그래도 모르죠. 전혀 못 느끼니까.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도 그게 삶아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서 이제 방어 기제가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면역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면역력,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는 면역력인데, 면역력이 없어지거나 저하되면 죽어요. 에이즈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거는 면역력을 저하시켜요. 면역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면역력 약화로 인해서 조그만 감기나 독감에도 그냥 죽어버려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를 배양을 시켜야 돼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면역력은 다 어디에서 주로 배양이 되느냐? 대장에서 배양이 되는데, 대장 점막에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 면역력이 거기서 강하게 되느냐? 이 대장에는 그 면역을 하기 위한데 그 세균들이 불실거립니다. 세균. 자, 여기 좀 또 요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뭐 더럽게 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그거에 대한 게 그 신문에 났어요. 5월 8일 날 신문인데, 여기 조선일보의 건강 섹션이 났어요. 근데 약 100조 개 정도의 그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에. 그 종류가 한 400에서 500가지가 된다고. 무게만 1kg 내지 1.5kg가 된다고. 왜 잠깐 요새 세균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100조 말이나 된다. 우리 장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약 70조 내지 100조. 그러면 세포 수하고 거의 반응. 100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면역력은 이 세균들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투쟁적 반응이 필요한 거. 만약 우리가 투쟁적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투쟁을 하려면 뭐예요? 뭔가 대항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허락하신 악에 대한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투쟁하는 거예요. 똑같죠? 진주조개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진주조개가 왜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나카라고 하는 특수한 액체를 뿜어내면서 우리가 진주조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을 통하여, 고통에 대항하여 투쟁적 신앙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는 낙하처럼 특수한 그 영적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낙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물질이 투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학관계, 구속사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면역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균들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균이 없다. 다 죽여버렸다. 100조 마리의 우리 안에 장에 있는 세균을 다 죽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세균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그걸 통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묘한 원리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냐가 어떻게 되냐? 7년 후에 다시 타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7년 후에 그 애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 애는 두 다리를 모두 다 절단했어요. 손가락도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팔꿈치는 계속해서 탈구되었고 양손과 다리의 절단 부위에서 생긴 궤양으로 만성 폐혈증을 앓고 있어요. 폐인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뭘까요? 그 애에게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다는 게 그에게는 비극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무작위적으로 악을 통해 오는 고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물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 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지 못하실까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허용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고통은 나에게 선물이구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투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투쟁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구나. 이것을 피하지 않고 용사처럼 담대히 나가 투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담겠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사람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의존할까요? 오늘 제가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주워요. 이렇게 교회 전도지 혹시 뭐가 있나 해서. 근데 참 제 마음에 확 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전도지에 보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의존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그 상투적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속사를 다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마치 그 악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람 속에 수없이 많은 무작위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가오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의존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 신앙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가장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냐? 고통이에요. 그렇죠? 고통. 여러분들이 언제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합니까? 고통 가운데.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제가 간절함을 가졌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미국 처음에 갔어요. 한 7개월 동안 어떤 목사님의 그 밑에서 7개월 동안 중노동을 했어요. 이용을 당한 거죠. 나의 약점을 잡아서 이용을 당하는데 7개월 동안
그 일반 그 거대한 저택이에요. 3층짜리 저택인데 그걸 개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사람 일꾼을 쓰고 내가 이제 두 번째 일꾼이죠. 나는 보조.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저녁에 이제 그 개조된 그 성전의 앞에 나가서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 외로움과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요, 그 맨 앞에 앉아서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한 적이 없어. 절박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위로하심이 그때 저를 갖다 이렇게 싹 감싸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나는 경험했어요. 내가 제일 나갈 때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 자리가 금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또 뺏어갔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참나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 구절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고통의 문제, 그것이 왜 구속사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이라고 말했죠. 자, 여기 84편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제 시인이 주의 장막, 그 성소를 사모하는 자의 애절한 마음을 이제 토로하고 있어요. 성소에 대한 애정, 성소에 대한 그리움, 애절함, 주의 장막에 대한 애절함. 근데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시인은 이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은택에 대한 확신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주의 장막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거를 좀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84편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첫째, 주께 힘을 얻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인간의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여기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바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여기서 말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과 합의를 갈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을 얻는 것 궁극적인 뭐예요? 합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 그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됨이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됨. 그 이제 능력을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두 번째로 84편 5절에는 뭘 얘기하느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는 거예요. 아직 시온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시온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뭐냐? 이미 시온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온을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여기서 얘기해요. 소망. 그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소망.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누구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대로가 세상을 향한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한 대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을 갖고 있는, 여기다 열망이라고 말할게요. 열망, desire, strong desire,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그 열망, 시온에 대한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죠. 자, 눈물에, 이 사람 복이 있고, 눈물에 뭐라고요?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넬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통곡의 골짜기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넬리치가 유명한 신학자죠. 통곡의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일,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통곡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건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라고요. 만사가 형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속사의 초점을 하나님의 생명에 둬야지, 이 땅에서 형통한 행복에 두면 이거는 다 잘못돼요. 정말 이게 잘못된 탐욕의 복음, 탐욕의 신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신학의 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다른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고, 그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거. 베니힌 목사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은사 신사도 운동, 번영 복음의 아주 주자.
선지자죠. 번영신학. 베니힌 목사 기적이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2013년 4월 30일 그 인터넷 그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남미에 이제 토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수천 명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나 빚이 많다고 지금 250만 불 빚이 있어서 이걸 갚아야 되니까 100불씩 헌금을 하라고 각자 한 사람씩 한 사람당 100불씩 하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100불을 헌금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그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우리가 물론 작정 헌금도 하고 또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100불씩 헌금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돈 내고 돈 그게 되나요? 여기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편함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집으로 걸어가는 빚쟁이들의 전화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빚을 청산하기를 원하신다. 단 한 푼의 빚이라도 그것도 90일이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250만 달러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전용 자기 자가용 제트기를 몰아요. 그리고 최고급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려냐면 이 사람은 내가 비난하려는 것보다 뭔가 좀 구속사의 핵심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행복, 번영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무서운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단계가 뭐냐? 눈물의 골짜기를 이끈다는 거예요. 델리치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통곡의 골짜기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통곡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통곡의 골짜기로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다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다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고통만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허락한 고통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고통이 없을까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즐겨 그냥 고통. 고통. 메조리스트는 아니지만 세리스트가 즐겨요. 즐길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고통. 즐기지 못하고 통곡은 해요. 그래서 통곡의 골짜기예요. 저는 즐기는 수준은 아니에요. 고통의 영은 통곡하는 수준이에요. 통곡, 눈물의 골짜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 많은 곳이 샘이 되게. 샘. 물샘이 나게. 그렇다면 좀 통곡하잖아요. 물샘. 물샘이 나게 한다. 이 물샘이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참 척박한 땅이 많잖아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이 물샘이라는 건 사실은 생명과 관계돼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저런 노래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이제 인생을 한탄하는 회한에서 나오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저거는 좀 우리하고 좀 상관이. 근데 생명이에요. 물샘이 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쳐난다. 그리고 여기 뭐 위로나 풍성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풍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인간의 환경을 초월하는 엄청난 위로가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 1장인가요? 나오죠. 위로를 주셔요. 위로.
평강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물샘이 나고 두 번째 뭐냐면 이른비의 은택이에요. 이른비의 은택이 나.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제 10월달과 11월달에 나오는 가을비죠.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농토를 이제 적셔서 이제 추수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밭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죠.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봄에 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가을에 심고 이제 봄에 추수하게 돼요. 뭐 계절이 다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는 바로 이제 추수가 아니라 이제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은택은 뭘 얘기합니까? 은혜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물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인재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84장 4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시온산의 이름입니다. 시온산.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합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아까 힘을 얻는다는 얘기 어디서 나왔죠? 시편 84편 5절 초반에 나왔죠. 주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성화시킨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여기 보면 힘을 얻고 더 얻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좀 특이한 용법이에요. 여기 힘을 얻고 더 얻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거는 NAB 성경에 보면 They pass through outer into wall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외벽에서 내벽으로 통과한다. 하나님과의 합일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과 합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 영적 성숙 과정,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합일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니까 외벽에서 내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NJB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힘을 얻고 더 얻고가 They make their way from height to height.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더 깊은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제 더 심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여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이른비의 은택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에는 웅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웅덩이들, pools. 그러니까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이제 차잖아요. 이제 이른비가 늦은 이른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웅덩이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 아까 은혜라고 했죠. 은혜가 풍성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한번 어디 나오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세워주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보면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정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성화되며 더욱 깊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진정한 복, 생명을 통하여 진정으로 초월적인 행복, 초월적인 복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된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경적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 틀이 여기에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구속사에 고통 없이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왜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하여 이제 궁극적으로 왜 성경적 신앙,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시편 84편 외에 신약에서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설교한 건데, 저는 이상하게 설교에서 얻은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셔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그 제목을 붙인다면 시련과 검증된 믿음이에요. 시련과 검증된 믿음. 이 시련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서 핵심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되는 건 뭐냐?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검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tested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genuine faith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G-L-E-N-U-I-N-E. genuine faith가 뭐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검증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적,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신앙은 진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 가짜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00년 교회사 속에 보면 또 성경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가짜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pure faith라고 합니다. pure faith. 순수한, 순도 100%의 신앙. 그래서 이 검증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tested faith, genuine faith, pure faith.
진짜 신앙이다. 그럼 여기서 진짜 신앙이 되려면,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되려면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시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바예요. 자, 여기 보면 마귀가 굉장히 역사하는 그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래도 해야죠. 보세요. 칼나는 사람이야. 여기 보면 이 신앙인데 여기 보면 검증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보세요. 검증된 신앙.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요것과 동일한 단어가 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이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와 동요가 하나가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 야고보서 이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자,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 헬라어에 보면 도키미온, 휘몬, 피스테오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시련. 여기 이제 또 proving you are of the faith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검증받은 믿음이라.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면 tested faith, genuine faith, pure faith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적 신앙. 이 성경적 신앙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신앙이에요. 이 검증받은 신앙이 아닌 그 가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에서 구원받는 신앙, 그 신앙,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무슨 신앙이에요? 검증받은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실함 혹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검증받은 그 신앙, 이 성경적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검증받은 믿음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해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게 뭘까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몸의 구속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1장 5절에 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은 이제 결국 영육간의 구원을 결국 그것으로 이제 귀결되는데, 그러면 영육간의 구원 얻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구원을 결국은 성취하게 되는 신앙이 이제 성경적 신앙 혹은 검증받는 신앙인데, 그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 이제 바로 이게 견인의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검증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건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적이 공격할 때 그 도시 안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때 쓰는 그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믿는 성도들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확고한 보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이제 몸의 구속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확보된 견인의 그런 확보된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무슨 신앙이라고요? 검증된 신앙.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검증된 신앙. 자, 두 번째, 이 검증된 신앙만이 아니라 이 검증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때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두 번째, 이 검증받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기쁨을 줘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검증받은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genuine faith, tested faith, 검증받은 믿음, pure faith, 순수한 믿음.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에 이르러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듯이, 구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맞물려 있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다가 능력으로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결국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보호만이 아니라 뭐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럼 여기서 세 가지 공통적인 게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호와 기쁨과 보호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검증받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검증받은 믿음. 이 검증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증받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까요? 검증받은 믿음은, 이 검증된 믿음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부활, 그로 인한 거듭남이 있어요. 그 검증받은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검증받은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시작점일 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씨앗을 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리빙 호프. 여기서 산소망이 뭘까요? 리빙 호프. 산소망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다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살다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육간의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아까 우리가 시편 84편의 5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게 뭐야? 소망이죠. 열망이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검증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엄청난 혜택이 있죠.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지 아니하는 유업을 피하시라. 진짜 신앙, genuine faith, 성경적 신앙, pure faith, tested faith.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유업을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00% 천국을 확보하게 되죠. 두 번째 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칭찬. 이 진짜 신앙, 검증받은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뭘 받을까요?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존귀하게 되죠.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복이 이 검증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검증받은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 여기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따라서 할까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보다도 귀한 믿음.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 정보다도 귀한 믿음. 근데 여기 보면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 귀한,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검증된 신앙.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검증받은 그 신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믿음의 확실함, 검증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6절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뭡니까? 악을 통해 오는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꼭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럴 때 꼭 큰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두 가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그 테스트, 그 시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련도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환경이 좋은 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오는 유혹도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래서 매일 극단적인 어려움만 얘기하면 크고 작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와요. 매일매일 매순간 와요. 그것들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투쟁적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원광석이 있는데 그 원광석 그대로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그 용광로 속에서 수없이 많이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자아와 옛사람과 욕망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섞여 있는데 마치 그거를 싹 포장하여 마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그 사람의 신앙 구조 혹은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정통 교리를 믿어요. 정통 교리. 그렇죠? 교리 신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심이죠. 종교심.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거나 기도하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두 번째 층위는 뭐가 있느냐면 일반 윤리의식이 강해요. 일반 윤리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그 깊은 심층에 보면 탐욕이 강해요. 탐욕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탐욕이 있는데 그게 탐욕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잖아요. 자기중심주의잖아요. 탐욕, 자기중심주의의 욕망이잖아요. 탐욕이.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양심에 이제 가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컴퍼런트 하느냐? 일반 윤리의식으로 다 포장을 해요. 가능한 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근데 그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뭐냐? 탐욕을 캄프라치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좀 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많이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일반 윤리의식으로 딱 무장하고 그 바깥에는 뭐로 포장하냐. 왜냐하면 일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윤리의식이잖아요. 양심과 이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뭐를 또 덧붙이게 하느냐 하면 정통교리를 믿어요. 삼일체교를 믿는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는다. 속죄 은총을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신앙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정통 교리를 신봉하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기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내고 봉사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일반 윤리의식을 가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려면 뭐가 제거가 돼야 될까요? 욕심. 탐욕. 탐욕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11조, 봉사, 기도, 전도 요거만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만 가르친다 할지라도 뭐가 제거가 안 될까요? 우상이 제거가 안 돼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는 것이 그게 성경적 신앙의 본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뜻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가 어떻게 될까? 납작해지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거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인데 이렇게 탐욕과 자기 중심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다가 일반 윤리의식으로 코팅을 다 해서 탐욕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정통교를 신봉하면서 종교식으로 다 포장하면 하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속아 넘어갈 것이다. 자꾸. 그리고 고통의 영혼 어떻게 할까요? 반발하죠.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응? 주님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고통을 줍니까? 거기다가 내가 착하게 살았거든요. 일반 의식 가지고. 그거는 얘기 안 해요. 뭐 얘기 안 할까? 탐욕을 얘기 안 해요. 다 그 안에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 탐욕 자체, 우상을 파괴하기 위한 건데 그걸 끝까지 내놓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신앙 모습이라. 이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너희들은 그 마귀의 자녀다 막 이렇게 화에 있다 너희 지역 자식들이다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아니에요. 지극히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꼬박 내고요. 선행도 많이 하고 종교 말도 못하죠. 정통교리에다가 모든 종교 예식은 잘 앞서서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은 이것들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나 하죠. 윤리의식도 안 그렇죠. 일반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엄격한 지옥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본질이 자기 중심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공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신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눈먼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보세요. 여기 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탐욕이야, 탐욕. 그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 일반 윤리의식으로 다 코팅하고 거기다가 정통교리를 신봉하면서 종교식으로 다 코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이 100% 속아 넘어가고.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열심히 있는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일반 윤리의식도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변형을 일으키려면 자기중심주의라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자기중심주의 안에 탐욕을 타파해야 돼요. 그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종교신도 다 흔들어 놓고 일반 윤리의식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흔들어 놓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이 탐욕,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이 욕망, 이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가, 이거는 내가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쳐버리면, 그나마라도 탐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을, 은총의 그 공격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고통을 제거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검증받은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이 순수한 금이 뜨거운 영광로를 계속 통과하면서 재련되어서 순수한 금이 나오십니다. 검증받은 믿음, 테스트된 믿음, 진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또 투쟁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자, 투쟁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 인내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투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투쟁하는 가운데 힘은 들지만 점점 검증이 돼요. 순금이 되어 가듯이 진짜 성경적 신앙. 그래서 결국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견인의 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견인의 교리는 정통 교리를 그냥 믿는다고 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일반 윤리의식으로 코팅하고 단만 겉껍데기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나는 믿으니까는 나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못 받아서 타락해요.
진짜 신앙이에요. 시련 가운데 검증을 받아 진짜 신앙으로서 순수하게 정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제가 시련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학대를 받으며 막 쾌감을 느끼는 메조기스트가 아니에요. 단지 고통이나 시련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 있죠.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통 가운데 왜 근심이 없고 누를 하나 하겠어요. 당연히 마음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알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마음으로는 슬프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아멘.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근데 성인들은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인들은 항상 기뻐했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시련이.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러지는 못해요.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바로 검증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간다. 견인의 교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을 이제 먼저 끝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보면 첫째 시간이 좀 항상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첫째 시간은 조금씩 한 10분 정도씩 좀 줄여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보면 막 강의가 100분이 넘어가요. 얼마나 긴 강의입니까?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10분씩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 중에 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진주라고 하는 시고요. 하나는 해일이라고 하는 시예요. 근데 너무 둘 다 좋아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그 해일을 읽고, 두 번째 시간 끝날 때 진주라고 하는 시를 읽고, 그래서 두 가지 너무 좋은 시라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조수정.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거대한 해일이 제 삶을 덮쳐왔습니다. 꿈을 가득 실은 배가 파손이 되었고 희망의 도시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신했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려앉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모든 삶을 바닥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길을 걷고 있었고 원치 않았던 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의 꿈, 행복, 모든 웃음을 당신은 붙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찾아왔으나 그들은 독무친 비판의 활을 언어의 활시 위로 당기었습니다. 촉수에 박힌 독은 제 가슴을 뚫고 간신히 지탱할 힘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당신을 불렀는데 제 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풍랑뿐입니다. 한 구석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 올라오고 밑바닥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안에 모든 오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외딴 섬 웅크리고 앉아 절망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일과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존재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신 당신은 다시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리만큼 쏟아져 내리던 비는 뿌옇던 공기를 쓸어내버렸고 다시 청명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내려다본
바다 밑바닥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온갖 눈부신 생명들이 다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정화시킬 수 없는 오물들을 당신은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쓰레기들이 저를 질식시킬 수밖에 없겠기에 당신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뿜어져 나온 교만의 공기가 하늘을 가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순간 무서운 속력으로 일을 하신 당신은 사랑의 헤이기와 죄를 쓸어내신 수많은 의의 빗줄기셨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땅의 것이었다면 다시 얻은 것은 영원한 천상의 것이나이다.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조금이라면 다시 선물로 받은 것은 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힐 속에 내뿜는 뜨거운 사랑의 숨결과 눈물되어 떨어지는 사랑의 채찍을 얼마나 저는 오해하고 거부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정결케 되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이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